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석가나 마호메트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나 노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이 지구 문명을 지배해온 원칙과 그 원칙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원칙을 통해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구 문명을 뒤집어 놓을 새로운 미래 문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는 전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알고 벗어나려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알고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리 공이 많아도, 업적이 많아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냉정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이 먼저 이 지금의 문명에서 깨어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평화와 또 도덕으로, 도약으로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우주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우주는 에너지체입니다. 에너지로 이루어진 에너지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체는 상태와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태와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와 작용을 무극과 태극이라고 합니다. 무극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이며, 또 태극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말합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뭉쳐있으면 그 상태를 입자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상태가 끌어모아서 뭉쳐있으면 그 상태를 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퍼져나가면 그 작용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무극에서 에너지가 뭉쳐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가 되고, 또 에너지가 뻗어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한 세계를 입자라고 하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한 세계를 입자라고 하며, 입자가 부서져 사라지기 위한 작용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것은 입자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리고 파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 그 입자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입자와 파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자와 파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간 세상은 우리 눈이 기준입니다. 인간이 기준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눈을 기준으로 하여 눈에 보이면 입자,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면 파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파동이 흘러다니고 있죠. 전파도 흘러다니고 있고, 라디오 전파도 흘러다니고 있고.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앞에 뭐 의자나 책상이나 또 이런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입자와 파동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를 아프락삭스라고 하며, 아프락삭스는 서로 다른 별개가 한 몸처럼 공존한다 하여 붙여진 우주의 원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프락삭스의 원리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와 작용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입자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고, 그렇죠? 다 눈에 보이죠? 입자가 뭉쳐지면. 이렇게 보이는 입자는 숫자가 되어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숫자라는 건 이렇게 개수가 있죠. 램프도 있고, 저렇게 텔레비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개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 우리 앞에 나타난 세계를 입자 문명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세계, 입자들이 뭉쳐서 나타난 세계, 그것을 입자 문명이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 입자의 세계를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작용이 후 불어서 이것을 넘어뜨리거나 하면 그것이 바로 파동 문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입자 문명과 파동 문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물체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입자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생기면 입자 문명이고, 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는 걸 갖다가 없애버리거나 변화시키면 그게 바로 파동 문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의 이 지구는 입자 문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다고 믿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며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이걸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하며, 그 입자 문명의 창시자는 예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는 물론 아니고 노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자 문명을 창시한 사람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아셨습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보이지 않는 작용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낸 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낸 게 피타고라스예요. 그 원칙을 발견한 사람이. 지금부터 2500년 전 만물의 기원을 수로 삼고, 만물의 기원을 수로 삼고, 숫자 수로 삼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을 수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을 숫자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그 파동작용을 그걸 숫자로 표시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 숫자로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가 신과 같은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단지 피타고라스가 수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 그 당시에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지구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동을 입자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인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곧 수다 라며 모든 우주의 작용을 수로 계산해 눈에 보이게끔 만든 사람입니다. 예,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이나 슬픈 감정, 슬픈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나 슬픈 감정은 눈에 안 보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정이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걸 보이게끔 만든 게 피타고라스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8개의 수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8개의 수를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표현해놓은 것이 바로 그게 음악입니다. 음악. 여러분들은 음악의 시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베토벤이다, 모차르트다, 슈베르트다. 피타고라스가 없었으면 그것들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8개의 수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8개의 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그 8개의 수가 뭔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장을 8개로 표현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도시라솔 파미레도를 통해서 나온 심정이 바로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보면 좋아하고 뭐 피타고라스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에요. 우리 마음을 숫자로 표현해서 세상에다가 내보낸 게 피타고라스예요. 아셨습니까? 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파장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미묘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는 곧 만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을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더불어 피타고라스는 이 파동의 강약이 있죠. 강약을 숫자로 풀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의 영향을 받아, 태양 같은 건 강하죠. 다른 태양보다 약합니다. 이런 그 강약을 숫자로 풀어서, 숫자로 계산을 해서 천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요. 그렇게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의 성품을 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천성을 알 수 있게, 그 천성을 알 수 있게 피타고라스 넘버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넘버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천성은 부모로부터 받던 DNA와 다르게 나타난 나의 특성입니다. 예. 그런 걸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어요. 이 사이파워라고 하는 책이나, 저 책이 사이파워입니다. 저런 책이나 아니면은 육각시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런 첫 장면이 저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자신의 천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천성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책에도 나와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걸 보고 싶으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벌어진 인과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은 눈을 못 뜨고 살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벌어진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한마디로 말하면 입자 문명인 것입니다. 지금 과학은 입자 문명이에요. 예. 이 모르는 사람은 과학이 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단하죠. 뭐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과학은 그래봤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벌어지는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세계는 우리에게는 없는 세상이며, 이렇게 없는 세상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파장이 흘러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없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없는 세상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뭔가 누군가를 만들어내면, 조작을 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있는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모두 다 이렇게 보고 들리는 것,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감지할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지한 것, 가짜를 주면 가짜만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역사관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거의 다 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 내에서요, 시골서 산 사람은 시골만 하는 거예요. 자꾸 시골 사람들은 미나리가 맛있다, 개나리 맛있다 이러고, 서울 사람들은 뭐 스테이크가 맛있다 이러고, 서로 맛있다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틀리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 안에서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꿔 말하면 없는 사실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조작하면
그것은 있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짜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은 거의 다 가짜뉴스 시대입니다. 어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짜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거의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구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신력을 가장해서 방송이나 정부가 발표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눈을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물론 나 같은 사람도 태어났고 또 지금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방송 권력 가진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방송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어떤 권력 있는 것들이 움직이면 저것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신력을 가장해 방송국 같으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해서 방송이나 정부가 발표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지구 문명은 입자 문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갖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이거 네가 가지래 내가 가지래 이거 싸웠어요. 특히 이 지구에는 나쁜 무리들이 있어서 이 나쁜 무리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쁜 무리들은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인지하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 인간이 보고 들은 것만 갖고서 안다고 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속여 인간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배당하는 줄도 모르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없는 것이지만 피타고라스의 수처럼 만물을 통해 있는 것으로 믿게끔 인간을 속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피타고라스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피타고라스 잘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삼각형만 알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나쁜 무리들은 피타고라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그것들도 머리통이 나쁜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수처럼 만물을 통해 인간을 있는 것으로 믿게끔 인간을 속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돈.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돈. 그거 가짜입니다. 그게. 자, 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은 돈의 실체는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란 사실 없는 실체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마치 있는 것처럼 돈을 막 찍어내서 인간들은 돈을 보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돈 믿고 살잖아요. 예. 통장에 잔뜩 있으면 그게 돈인 줄 알고 믿고 살잖아요. 처음에는 진솔한 우리 인간들이 금을 보관하여 그 금의 값어치만큼 돈을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금을 5천만 원어치 넣어놓고 5천만 원짜리 돈을 만들어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 돈이 곧 금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돈의 실체가 금이었던 것입니다. 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돈이 금이 아니며 금 아니에요. 그거. 또 실체가 없는 숫자가 되어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그리고 이 돈을 찍어내는 나쁜 무리들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요. 지네가. 그러니까 금이 아니고 찍어내니까 지네가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나쁜 무리들은 돈을 마음껏 찍어내 돈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준다 그러면 다 가서 금싱거리잖아요. 이렇게 나쁜 무리들은 인간을 속여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무리들은 인간에게 바보들이다.
저기 지 머리통에 들어있는 것만, 그 맞지도 않는 머리통에 들어있는 것만, 그것만 믿고 있는, 그 머리통에 들어있는 그 쓰레기를 믿고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래가지고 인간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셨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내가 그들이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인간을 속여서 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무리들은 숫자라는 게 뭐야? 수는 즉 오감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들은 만물을 인지하는 인간의 그 한계를 잘 알아. 우리 인간은 보고 들은 거 그것만 있다고 인지한다. 그걸 잘 알아서 대놓고 인간을 속여도 인간은 헛개비에 씌어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온통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의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벌러지처럼. 나쁜 그 무리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을 가장해. 괜히 베푼다고 하면서 괜히 뭐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가 하듯이 뭐 조금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세금 더 뜯어가면서 선을 가장해 베푸는 척하며 인간을 믿게 하고, 그럼 또 인간은 믿어요. 또 거짓된 정부나 나라라는 거, 이 정부 이게 거짓된 거죠. 이 거짓된 정부나 또 거짓된 경제, 우리 돈 이것도 거짓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단일화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지금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또 각종 매스컴을 장악해 텔레비나 뭐 신문 이런 걸 장악해서 가짜 뉴스로 인간을 속이며, 또 연예인을 포섭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현실을 바로 못 봐요 인간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종교를 만들었으며, 그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이제는 종교 또한 통합해 단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무리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대놓고 알려줘도 몰라요 인간은. 지가 못 보니까. 보면 다 온통 다인데 몰라요. 여러분은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들을 보면 화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CNN 가짜뉴스 만든다다 이거죠. 그리고 천재처럼 등장했다가 갑자기 해체한 영국의 비틀즈를 알고 있나요? 비틀즈죠. 비틀즈. 그리고 팝의 황제라고 불리던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 데인저러스라는 음악을 발표하고 얼마 후에 죽은 이유도 알고 있습니까? 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또 케네디 대통령이 왜 총살 당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도 세계 정부를 몰랐다가 그 실체를 알게 되거나 거기에 반대하면 나쁜 무리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놈들이 다 죽어나가자마자. 나쁜 무리들은 우리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인지, 그 나쁜 무리라는 것들은 우리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인지 동성애를 통해 인간의 사랑을 말살시켜버리려 하고, 사랑이라는 건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남자하고 사랑해요? 무슨 무정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지금 개판되고 있는 세상을. 또 말도 안 되는 지구 평면설을 내세워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 평면설. 지구는 동그랗죠. 동그란데 물론 저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는 약간 평평하게 생겼어요. 거기는. 거기서만 보면 평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지구는 전체적으로 둥그런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어디 바닷가도 못 가봤는지 바닷가에 가서 멀리 가서 보세요. 그러면 보이길 둥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구상에 불 켜 있는 게 둥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럼 지구가 둥근 거지 그게. 근데 안 믿어요 그것들은. 참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가짜를 집어넣으면 가짜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마음껏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 평면설을 믿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종교,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그 종교는 또 뭐라 그러냐, 죽어도 산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종교는 우리가 죽어도 산대요. 죽으면 죽은 거지. 그게 죽은 게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어느 종교는 우리가 죽어도 산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 말이나 지구 평면설이나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잠자는 것과 같다 해요. 매일 밤 자는 것이 바로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황당해요? 안 해요? 집에 혹시 성경책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는 죽음이란 마치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며, 죽었다 그러면 그게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래요. 깨어나는 것 같다며 죽음에 대한 모든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러면은 사람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런 거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러느냐? 그럼 너는 천국에서 태어났다 그런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그거? 우리가 이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한테 자기네가 쓰레기를 집어넣고 우리 인간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이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 또한 나쁜 무리들이 인간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지구의 현실은 지구의 문명이 입자 문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입자 문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자만 보고 이걸 보고선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속임수에 걸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이후에 2500년이 지난 지금은 파동 문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때부터 파동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또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인간을 속여 세계 정부라는 현실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로 보고 진실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동 문명입니다. 입자 문명은 다 입자, 자기라는 것도 입자죠. 자기가 입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사기꾼과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옛날에 인도의 석가는 우리 마음이라는 파동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석가는 주문을 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별나무 주문이 많아요. 불경은 주문이에요. 파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영혼 안에다가 주문을 통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면 그것이 현실에 창조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주문을 가르쳤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석가모니가 또 대단한 유인같이 보이지만 조금 부족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이 긍정적인 것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에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건 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도리어 걱정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봐야 걱정만 더 커지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입으로 외는 주문보다 마음에 캥기는 걱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영혼에 강인되지 주문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석가모니 자꾸 주문을 해라 그런 거예요. 엄 도로도로 지미사 펠라무사
사바가 이루어졌어 이거죠. 지가 이루어야지 무슨 이루어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그 뒤로 조금 더 똑똑한 친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영혼이 들놈인지 아닌지를 보고선 한 거예요. 예수가 기적을 보였다는데 기적을 보인 이유는 될 놈한테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했듯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영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혼이 아닌 사람한테 예수는 접근 안 했어요. 때문에 예수는 영혼의 믿음을 위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 그건 영혼이 예수를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영혼이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것이 안 따르는 놈한테는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따르는 놈한테 죽었잖아요. 예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들 때 물을 움직이면,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이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은 싹 낫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만. 그게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던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 환자. 몸을 못 움직여요. 원래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온갖 병을 가진 수많은 환자가 몰려와서 천사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무글무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 얼른 들어가려고.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천사가 내려오지 않자 30년이나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풍 환자는 맨 처음에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이제 식구들은 지겨워서 이제 가버리고, 너 혼자 죽든지 말든지 여기 있어라 그러고 가버리고, 혼자서 천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젠 스스로 몸을 움직여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나 그 환자는 그래도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 그 38년 된 중풍 환자는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마음은 아직까지, 그 영혼은 얼른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지금 천사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중풍 환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누군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가? 너 온전하게 됐냐? 그러니까 몸을 나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 환자는 몸은 지금 잘 안 움직여지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영혼이 안 포기했어요. 때문에 그는 희미한 영혼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네, 나는 낫고자 합니다. 사실 그는 말하기조차 힘들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움직였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의식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자 그 누군가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네가 지금 누웠던 그 자리, 그걸 들고선 걸어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 환자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지금 그랬는지 모르고, 그가 시키는 대로 자리를 들고 연못으로 걸어가 내려갔어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난 거예요. 그게 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돌아 눕기도 힘들었던 그가 그 몸을 이끌고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말을 건 사람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 말만 듣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렇게 되면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가 낫는 게 이런 거예요. 병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는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풍 환자는 예수의 말대로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벌써 걸었다는 자체가 난 거죠. 그게. 중풍 환자인데.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 벌어진 법칙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과학은 있는 것이 있는 것한테만 벌어지는 걸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법칙을 초과학이라고 하며, 초과학은 한마디로 파동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앞으로 지구 문명은 이런 문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리 약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환자 안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병을 만드는 게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옛날에 피타고라스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수를 통해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이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죠. 그렇게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라는 수를 통해서 알리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노래 불러봐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날 볼 때 어떻게 느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듯이, 이렇게 눈 밖에 알리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음악을 통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타고라스 능력이다, 이게.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아니, 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숫자를 통해,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타고라스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타난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입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파동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위대성이죠. 그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마치 노래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리듯이 말입니다. 노래, 병원 같은 데 가도 노래 가지고서 뭐 하는 데 많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그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의 제자 중에 히파소스라고 하는 사람은, 히파소스라고 하는 친구가 무리수를 발견했어요. 무리수. 3.1415 계속 나가. 무리수를 발견하여 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자가 파장을 100%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무리수 발견한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리수는 아는데 이건 모르죠. 피타고라스는 또 이러한 히파소스를 우주의 섭리에 거스르는 요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를 우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옛날에 한번 갔었어요, 그 이탈리아에. 그 우물에. 가니까 뭐 좀 별볼일 없죠. 어제 거기 빠뜨려 죽였어요. 우주의 섭리에 거스르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지금 세계 정부를 꿈꾸는 그 나쁜 무리들은 이 피타고라스 이론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벌써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론에 충실한 자들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보통 인간들은 그것들보다 더 못한 것들이 인간들이에요. 걔네들은 꾸준히 합니다. 그대로 꾸준히. 그래서 꼭 이뤄내요. 근데 인간들은 꾸준히가 없어요. 그냥 당장 좋으면 감정이 움직이죠. 우리는 팔랑팔랑거리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두렵다. 잃을 게 없어서 안 두려운 거예요. 잃을 게 있어봐요. 잃을 게 많아봐요. 비 오면 무서워요. 그게 뭐 쓸려 내려갈까봐. 근데 잃을 게 없으니까 좋죠. 비 오면. 야, 우리 집 앞에 수영장이 생겼네.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예. 잃을 게 있는 자는 나쁘지만 잃을 게 없는 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계산을 하면서 우주의 무국 상태에 머물고 잡니다. 무국은 상태니까, 불변이니까. 무국은 안 변해요. 무국에서 이런 육각
육각 모양이 생기면 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국 상태는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무국 상태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리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무국은 불변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무리들은 항상 숫자로 계산을 해서 666이 나오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666. 이 우주는 이 육각세계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 안에 있고, 하나는 에너지 안에 있고, 하나는 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공간, 또 에너지, 이 육각 이 상태로 이걸 지나가면은 거기가 무국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둬가지고 666의 작용이라는 걸 항상 하게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666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떠도는 거 사탄의 번호다, 악마의 번호다. 사탄이라는 게 그 나쁜 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666은 곧 작용 이전의 당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예를.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날, 세월호가 침몰한 날, 그날이 2014년 4월 16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요거는 숫자 하나하나 다 더해보세요. 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6은 몇이에요? 18입니다. 18. 숫자도 말해요. 숫자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바다에서 그걸 갖다가 건져낸 날, 바다에서 그 처음 바다 밑에 깔려있던 그 세월호를 끄집어낸 날, 그날이 2017년 3월 23일입니다. 그것도 더해보세요. 2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은 몇이에요? 18입니다. 그 바닷속에 빠진 세월호가 땅 위로 올라온 날이 빠진 날로부터 1089일째 되는 날이에요. 1089일째. 1 더하기 8 더하기 9 몇이에요? 18이죠. 또 바로 세운 날, 땅으로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또 와서 세워진 날, 그날이 1485일째입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5는 18입니다. 그리고 이 18이라는 게 뭐냐? 18이 6이 3개면 18이에요. 666, 36, 18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숫자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무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것들을 왜 믿느냐? 그거를. 자기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단지. 그 불안한 마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저지르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66666 따져요. 666을. 온통 다 그렇게 합니다. 비틀즈 멤버들이 한 놈 빼놓고 다 죽었어요. 저것도 가짜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서 죽이려고, 어떻게 그거 죽이려고, 걔가 중간에 오줌 누다가 나는지 어떻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죽여요. 왜냐면 다 계산 따져서 66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66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칼 들고서 찍으려고.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따가 이 사람이 나갔다 왜 안 들어오나? 나가보니까 저기서 어떤 놈이 칼 들고서 자기 남편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프라이팬 들고 가서 그거 대가통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는 못 죽였어요. 근데 거기 그 칼에 그놈들 문양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시계 보고 있느냐, 이게 더해서 666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어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듣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8이 요게 그게 그렇죠? 뭐냐?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이런 18놈들아 이러면서 지금 욕하고 있는 게 숫자가. 그것들 모르죠. 석가가 주문을 통해 입자의 세계를 움직이려 했다면, 석가는 주문을 통해서 입자의 세계를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걸 집어넣고 영혼에다 각인시킨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음을 통해 원하는 세계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석가의 방법이나 예수의 방법은 어딘가 모르게 히파소스의 무리수처럼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결점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영혼의 작용인데 주문이나 기도는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막 해요.
이게 자의식이죠. 나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하는 거 똑같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영혼이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석가나 예수는. 일반인들보다는 똑똑했지만 멍청한 것들이죠. 이것들도.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영혼의 작용인데 주문이나 기도는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히파소스의 무리수처럼 영혼을 온전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석가도 가고 이제 예수도 가고 오늘날 나는 영혼을 직접 움직여 보이는 세계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이퍼워입니다.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모두 에너지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우주는 따라 움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주가 움직이는 대로 딸려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 말만 잘 듣고 내 이야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우주도 따라 움직여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구름이 있다면, 흰 구름, 뭉게 구름이 있다면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크기의 구름을, 만만한 크기의 그림을 마음 안에다가 두고 손털기라는 게 이게 손털기예요. 손털기를 통해서 저 구름이 없어진다 하면서 반복해서 털어보십시오. 손털기는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하여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구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진다 하면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의해서 구름이 움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예. 사이파워는 여러분의 걱정 모두를 사라지게 해주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이파워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쁜 무리에게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얻어먹겠다고 저기서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는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작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90%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파동 문명이 뭔지 눈 깨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지구인이 될 것입니다. 나쁜 무리들은 그래도 피타고라스의 이론을 떠받들어 자신들의 욕망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인간보다 훌륭한 점은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세계를 알지 못하며 우리 사람은 그저 개미 새끼처럼 근근히 먹고 살라 그래요. 걔들처럼 돈 찍어내면 되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근히 먹고 그들의 세계를 알지 못하며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그들에게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말려들고 있어요. 뭐 조금 가수락도 되면 신나가지고 걔네들한테 말려들어가지고 계약서 쓰고 금수를 기대면서 미친놈들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한계는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걔네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움직여요.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 즉 파동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지구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구는 이렇게 잘못된 지구다 이런 얘기예요. 입자 문명 시대에는 나라는 입자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망가지는 것을 모르다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뭐예요? 전부 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범죄자예요. 끝나면 어디 가요? 한갈같이 다 감옥 가요. 저들이. 그게 하기 좋아요? 하고 싶어요? 해요. 그거라도 해요. 돈 좀 찡겨 먹어요. 우리 앞에 가면 저기 청건사라고 있어요. 이 땅덩어리가 다 청건사 땅입니다. 이 코딱지만한 땅에서 왕 하나 내어서 그 형제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요. 대통령께서 그거 한 미천 잡히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 범죄자들이에요. 입자 문명 시대에는 나라는 입자를 위해서 살다 보니 세상 망가뜨리는 것을 망가지는 것을 모르다가 이제 파동 문명 시대에는
세상을 위해서 나를 쓰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를 쓰니 세상이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됩니다. 이렇게 사는 무리들도 있어요. 이 지구에는 사실은. 나쁜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나 비 오는 거 안 막아요, 이런 거. 왜냐? 쓸려내라 그럴 것도 쓸려내라 그래서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여기 좀 물이 좀 터져가지고 이제부터 슬슬 좀 막을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일기예보는 안 맺습니다. 아셨죠? 네. 내가 이민 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파동문명 시대에는 사물의 마음을 빼앗겨 서로 싸울 필요가 없고 자기 사이파워로 하면 되죠, 현실을.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국경 또한 큰 의미가 없어. 나라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저것들도 저 나쁜 무리 똘마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경 또한 큰 의미가 없어. 지구는 날로 번창할 것입니다. 파동은 서로 위해 주는 것만 해요. 나를 쏘면서 위해 주는 거예요. 파동이 나오는 거니까. 전 입자니까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면서 폭탄 팔아먹겠다고 폭탄 만들어가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파동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파동 문명이며, 미래는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무리 또한 제거되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저것들만 제거하면 이 세상은 전쟁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해안을 갖춘 모든 위인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위인들은, 해안을 갖춘 위인들은 이와 같이 사이파워를 통해 파동 문명이 꽃필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모두 파동 문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